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죽었을 때 그 반응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랑했고, 그만큼 다윗이 품어주었건만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의 등에 칼을 꽂는, 그리고 또 다윗을 배신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과 연결시켜서 다윗의 자아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자라난 누룩이 결국은 이 압살롬이라는 그런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절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암몬도 그러거든요. 암몬도 이 압살롬에게 죽을 때 이 암몬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급살당한 겁니다. 급살당하였기 때문에 암몬도 회개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에 민감한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죄가 어떻다는 것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이, 죄가 인생에게 미치는 파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 이후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암논이 죽었을 때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의 심령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다. 압살롬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령은 망갈래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나를 위하여서 칼을 들이대고 아무리 나를 위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식이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단절이 결국은 이 다윗에게 온전히 와닿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규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접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너는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지만 너는 영원히 이 죽음을 통해서 나와 만날 수 없다. 압살롬아, 영원히 너와 나는 만날 수가 없구나. 영원히 너와 나는 단절이구나. 이걸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의 고통, 죄의 결과의 지옥, 영원한 단절, 이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을, 자식의 지옥의 고통을, 암논이 죽음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저 자식을 내가 회개시키지 못하고
저 자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저 영혼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고통을 당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절규가 어떤 것인지 다윗의 절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이 절규에 대해서 아는 자는 하나님과 다윗 본인밖에 아무도 이 절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나라와 민족을 쑥대밭으로 만든 저자를 향하여서 저렇게 울고 있다니 저렇게 절규하고 있다니 저게 제정신이 맞나? 저게 정상이냐? 그렇게 사람들은 다윗의 절규를 다윗의 고통을 다윗의 몸부림을 판단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단절이 무엇인지 영원한 지옥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실체. 오늘 이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이 죄의 실체, 다윗은 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는 것이고 이 죄의 실체는 다름 아니라 괴물인 겁니다. 죄는 괴물이다. 자, 두 손 들고 우리 죄는 괴물이다라고 외치보겠습니다. 죄는 괴물이다. 죄는 괴물인 겁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은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저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어떤 나무인지 왜 저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심겨져 있는지 아담은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알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선악과의 나무, 선악과의 열매에 대해서 대충 알았던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과일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 선악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선악과에 대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단절이와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단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고 자연과 단절이고 아담과 하와와 단절이고 자신과 단절이다. 자신과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낯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만큼 죄는 단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됐던 겁니다. 이 선악과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절단냈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가 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단절인 겁니다. 하늘과 하나님과의 소통도 단절이고 땅과의 자연과의도 단절이고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그는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그들에게는요 부부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단은 부부간에 본래는 이 한 몸입니다. 본래는 이 한 몸인데 이들에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단절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책임이다. 이 선악과를 갖다가 너 책임이다. 아내 책임이다.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그들에게 제공되어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단절인 겁니다. 그 단절은 바로 또한 마귀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마귀와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성향이 그들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갈등을 갖게 되고 서로 책임을 돌리게 되고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인데 그 행복의 동산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법이 죄를 지으면은 이 죄의 법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음이 그들에게 왔던 겁니다. 자동 케이스로 그들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전에는 죽음이란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 하나님의 불순종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이 그들에게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 주위에 그 많은 그런 짐승들, 그런 많은 동물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동물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정글의 법칙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의 법, 결국은 죄의 사선, 죄의 결국은 뭐냐? 사망. 이거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이 죄가 바로 뭐냐? 하나의 그런 괴물인 거예요. 괴물.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다윗이 절규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절규하셨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우리 예수님이 왜 버림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산천초목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대답은 바로 인간들을 향하여, 이 대답은 너희들이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우리는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던 겁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 자체가, 죄의 실체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만큼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만이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죄를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절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양손 양발 못 박히신 예수님, 시편에는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심령은 총밀로 녹아나셨다 했습니다. 기력은 질그러 조각으로 산산이 껴졌다 했습니다. 혀는 이틀에 달라붙으신 겁니다. 그런 혀는 이틀에 달라붙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가상치를 그렇게 외쳐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그곳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을, 입에 침이 마른데 그 침을 모으면서 그렇게 외쳐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 너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 심각성을,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절규, 십자가의 처절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것은 값싼 우리에게 공급된 은혜가 아닌 겁니다. 싸구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매달려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가 바로 괴물이란 것,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란 것, 그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악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먹은집스럽게 다가온다는 것, 보암직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지혜롭게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 유혹,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치명적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군침이 짝짝 땡기는 그런 입맛이 그렇게 땡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처절함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자 적었습니다. 하늘에 합니다. 그날 다윗이 울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 통곡이 땅을 울렸다. 죄는 단절을 낳고 숨결을 거칠게 하며 가정을 찢고 나라를 혼미케 한다. 죄는 괴물이다. 관계를 찢고 생명을 끊는다. 그날 아들은 죽고 왕은 무너졌다. 그날 골고다 언덕 하늘이 통곡하고 등 돌리신 날 하늘에서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땅을 적셨다. 그날 하늘 아버지는 통곡했다. 등을 돌려야만 했고 연합을 위해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 엘리 엘리 라마 사복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피와 땀과 눈물 속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 다윗이 대신 죽고 싶어 했던 그 절규로 하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번세마네의 그 밤 골고다의 정오 물과 피를 쏟아 땅과 하늘 너와 나의 연합을 이루셨다. 죄는 괴물이다. 그것을 못 박으신 사랑, 하늘과 땅의 피눈물로 구원이 완성되었네. 그리고 그날 하늘도 땅도 절규로 하늘 문은 활짝 열렸네. 대신 죽고 싶어 했던 그 절규로 하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번세마네의 그 밤 골고다의 정오 물과 피를 쏟아 땅과 하늘 너와 나의 연합을 이루셨다. 죄는 괴물이다. 그것을 못 박으신 사랑, 하늘과 땅의 피눈물로 구원이 완성되었네. 그리고 그날 하늘도 땅도 절규로 하늘 문은 활짝 열렸네. 그날 다윗이 울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 통곡이 땅을 울렸다. 죄는 단절을 낳고 숨결을 거칠게 하며 가정을 찢고 나라를 혼미케 한다. 죄는 괴물이다. 관계를 찢고 생명을 끊는다. 그날 아들은 죽고 왕은 무너졌다. 그날 골고다 언덕 하늘이 통곡하고 등 돌리신 날 하늘에서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땅을 적셨다. 그날 하늘 아버지는 통곡했다. 등을 돌려야만 했고 연합을
위해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 엘리 라마 사복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피와 땀과 눈물 속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 다윗이 대신 죽고 싶어 했던 그 절규로 하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번세마네의 그 밤 골고다의 정오 물과 피를 쏟아 땅과 하늘 너와 나의 연합을 이루셨다. 죄는 괴물이다. 그것을 못 박으신 사랑, 하늘과 땅의 피눈물로 구원이 완성되었네. 그리고 그날 하늘도 땅도 절규로 하늘 문은 활짝 열렸네. 대신 죽고 싶어 했던 그 절규로 하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번세마네의 그 밤 골고다의 정오 물과 피를 쏟아 땅과 하늘 너와 나의 연합을 이루셨다. 죄는 괴물